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범위를 벗어나는 것, 한계 상황을 벗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필요합니다. 초자연적인 존재의 설명이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그러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본문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한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마리아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신 것입니까? 무슨 마리아에게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무슨 마리아가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신 것입니까? 바로 이제 곧 일어날 엄청난 사건에 대하여 마리아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의 몸으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인류는 그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한 여자의 몸을 통하여 나온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는 초월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이러한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은 먼저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했으며 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없지만 곧 일어날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이러한 은혜로운 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그러한 모든 과정 중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두렵고 떨립니다.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이 세상에서 남들과 똑같이 노동하며 받은 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오손도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전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렵고 놀라운 것입니다. 천사라는 존재가 자신과 같이 미천한 존재에게 나타난 것부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은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떠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러한 놀라운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마리아에게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겸손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가 아름다운 용모가 있기 때문에 너를 선택했다. 네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가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너를 선택했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총을 주신 것, 그것뿐입니다. 그 은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만도 대단한 일인데 그 미래의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날 내용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직 마리아는 결혼 안 했습니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에게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이것만도 감당키 어려운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예수는 히브리어로 말하는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말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내 아이에게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무수히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을 말합니다. 온 유대 민족이 염원하였고 기다렸고 바라고 고대하던 그 놀라운 일이 자신의 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니 얼마나 놀랍고 또 한편으로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의 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 몸에서 태어날 예수는 큰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큰 자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게 될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일컬을 것이요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행적을 보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탄생하게 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확정하여 부르시는 큰 자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야곱의 집에서 영원한 왕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는 10년, 2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왕권은 끝이 없이 영원하며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히 번성하고 번성하며 무한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예언을 받은 마리아는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일이 나를 통하여 일어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다는 것입니까? 34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정당한 물음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벗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덧셈에 대하여 얘기하고 뺄셈, 나눗셈, 곱셈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미분을 얘기하고 적분을 얘기하고 코사인과 탄젠트, 삼각함수를 얘기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이 사실을 믿기는 믿고 듣기는 듣고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언된 천사 가브리엘의 말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한계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초월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하여 아이가 태어나는데 자신은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남자도 모르는 처녀의 몸입니다.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 것인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은 인간의 생각과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덮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인간 마리아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생각과 방법을 아예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피조물이 바다를 가르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그 어떤 피조물이 함성으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사건들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이 무수한 말들 속에 여러분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전적으로 창조주이시며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오늘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마리아에게 임하실 때에 이 모든 일이 또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의 한 인간으로 태어나신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신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신비한 일을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지금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 없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가장 먼저 마리아부터 믿지 못할 것입니다. 정혼한 남자를 두고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한 사람이라고 하고 돌을 들어 그 여자를 칠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특별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비로 인하여 탄생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증거는 계속됩니다. 36절에 보시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원래부터 친족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왕래도 하고 그 되어지는 일들을 잘 압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뜻밖의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졌고 이미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너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앞선 모든 궁금증들이 해소돼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인류의 모든 호기심과 불신앙을 완전하게 해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가능케 하는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가 이렇게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각기 종류대로 식물과 동물을 명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며 권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브리엘을 통하여 계시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러한 순종을 했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기서 이 계집종이라고 하는 말은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하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리아의 심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합니다. 약혼자와의 관계, 사돈과의 관계, 또 자기가 받을 비난, 모든 것 생각하면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거역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것 사실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바람이 전혀 없는 순종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자신의 한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의심하거나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날 수 있습니까? 좀 더 제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 빠지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성도의 모습이며 온전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에 자신의 생각을 덧입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일익을 감당하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혼을 좀 더 빨리 할까요? 제가 좀 어떻게 해볼 일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에 덧입히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생각에 맞게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일만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양자를 좀 영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면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요구하시든지 우리는 그 뜻을 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런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질고가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까?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 뜻을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종은 그저 종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오늘 물 기르라면 물만 기르면 됩니다. 물만 기르다 우리 뭐 하려고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장작을 패라면 장작만 패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관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 주인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 나같이 똑똑한 사람을 물만 기르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나같이 힘센 사람을 서류 작업만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제발 좀 다른 일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주인에게 항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영역에까지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감당하는 것이 칭찬받는 종이며 순종하는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는 자신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계획을 알려고 하고 참견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이상과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조차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그대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것이 부끄럽고 민망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멋있게 신화적으로 각색하고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믿는 것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라고 해서 우리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실패 같지만 그것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한 종의 신분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여기에 임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겸손히 묵상하고 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는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되어질 일을 이미 아시고 창세전에 놀라운 구원의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33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오시는 영광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상합니다.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입할 여지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야 되고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따르는 복된 성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